샬롬. 주일 저녁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 깨끗한 공기와 선선한 바람으로 가을을 맞게 하시고 대자연의 섭리 속에 주님의 다스림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일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무사히 강건하게 지나게 하심이 요즘처럼 감사하고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제약된 모습들과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간교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돌이켜주시고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어 이번 계기로 심령이 변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주시는 축복과 은총만을 누리고 살 줄만 알았지 주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사명을 모른 채 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집인 주의 성전에 발걸음을 하며 예배드리던 시간들이 어찌 그리 귀하고 그립고 간절한지요. 그동안 우리들이 드렸던 수많은 예배의 모습 속에 아버지께 얼마나 기쁨을 드렸는지, 얼마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지를 생각하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보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도 기다려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제약과 우상숭배로 아버지를 아프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워하시고 분노하게 하시는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탓보다 남의 탓, 나라 탓을 하며 거친 풍랑을 맞은 배처럼 흔들리며 항해 중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선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팀과 순예배, 코이노니아의 소모임들이 오랜 기간 쉬고 있으므로 만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섬길 수 없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것, 아쉬웠던 것,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이번 계기로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분들을 기이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황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삶의 회복과 힘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죄악과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꽃길만 걸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고 어떤 길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기다리기도 했었던 것을 고백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과 실패,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과 현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할 때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분 자체가 포로민이었고 가정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사로잡혀온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은 고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어린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서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더서는 바사제국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재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왕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바사제국의 모든 총독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장작 180일간, 약 6개월간 어마어마한 연회를 진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분위기에 심취하여 절세 미녀였던 자신의 아내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후 와스디는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후가 폐위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왕궁 대신들은 새로운 왕후를 찾기 시작했는데 유대 포로민이었던 에스더가 최종적으로 왕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국에 내노라는 명문 가문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텐데 그 쟁쟁한 경쟁을 제치고 포로민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에스더서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장차 일어날 이 위험한 사건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은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이 몰살시킨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유대 민족과 원한이 깊은 집안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군대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가치 없고 하찮은 짐승들은 다 멸절했지만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기까지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은 왕이었던 아말렉 사람 아각을 생포하며 자신의 힘을, 그 승리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시대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큰 수치를 당했지만 지금 에스더 시대에는 정반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악인의 후손은 승승장구하여 왕의 최측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안타까운 암울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도 많이 짓는 악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부끄러운 일이지 절대 부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의로움,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 하만이 형통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야 하는 굴욕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아말렉의 후손에게는 절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다 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은 12월 13일을 유대 민족 말살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써서 유대 민족 말살 계획을 공식화해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3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끔찍하고도 무서운 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 민족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일 수 있는, 또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만의 이러한 무시무시한 계략에 도성 수사는 어수선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페르시아 역사에는 마고스 살해 축제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바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틀 동안 반란을 일으킨 마고스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죽은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아주 잔인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마고스 살해 축제는 문 밖에 나오는 마고스 사람들만 죽이고 재산을 빼앗도록 법이 바뀌어서 1년에 하루 마고스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고스 사람들은 이날에 절대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오면 죽게 되니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같은 날에 마고스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을 유대인에게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계략에 가장 크게 당황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모르드게였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다 보니 그의 마음은 복잡했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로 인해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은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매우 나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르드게를 원망했던
비난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절하면 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모르드게를 찾아가 따지고 원망하고 비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르드게 탓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문제의 당사자를 추궁하기보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위기 앞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며 원인 제공자를 찾기 바쁩니다. 또 문제의 당사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책임을 묻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이 다시 주워 담기 어려운 것처럼 이미 틀어진 상황은 원상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누구 탓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분만 일어나고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SOS를 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께 나아가 유대 민족이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에스더도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어느덧 30일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도 사실 왕에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사 제국에는 왕이 부르기 전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규례,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부르는 경우에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미 한 차례 왕후가 폐위된 것을 알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지금 이 순간 에스더가 잠잠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놓아주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이 망설이는 에스더를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말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는 여전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시녀들이 에스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형제와 이웃들이 기도하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에스더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용기를 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언가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과정이 보이지 않고 결과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이 막연할 때 나는 여러 번 무릎을 꿇게 된다. 나의 지혜와 주위의 모든 것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 나는 기도하게 된다. 링컨이 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인지 알 수 있는 문구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링컨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대편이었던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링컨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경적인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상황은 어려운 쪽으로 또 암울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제 워싱턴으로 떠나던 날 아침 링컨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을 지지하여 마중 나온 사람들을 향해 작별 인사를 하며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스프링필드에서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는 일찍이 워싱턴 대통령의 어깨 위에 놓였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마음으로 이곳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토록 원하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임기를 시작하였기에 링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아는 링컨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링컨의 지지자들이 그날부터 집에 돌아가 링컨을 위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 후 노예제도는 폐지되었고 남과 북은 통일되었습니다. 링컨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에스더는 위기의 순간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용기를 내어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담대히 왕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3일이 지나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에스더를 본 왕이 매우 사랑스러워 금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갔을 때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대목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로맨틱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에스더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본론부터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왕께 잔치를 베풀겠다고 자기가 초대하는, 준비하는 잔치에 오시라고 하는데 이때 하만을 데려오라고, 함께 오라고 합니다. 잔치가 끝날 때 에스더는 내일도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아하수에로 왕도 기분이 좋았겠지만 옆에 있던 하만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왕후에게까지 좋게 여겨졌다는 생각에 그는 기뻤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참석한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당한 그 어려움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결국 하만의 계략은 실패로 끝났고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나무 형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추종하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7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모두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으니까 하마터면 민족 전체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시키셔서 놀라운 구원을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때로 위험한 순간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은 가능케 되고 위기는 기회로 역전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을 비관하고 불안해하며 앞으로 미래는 어려울 것이라고,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현실의 문제 앞에 낙심하여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스더와 모르드게,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용기, 기도의 능력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변화와 증거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과 교훈들이 길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